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일 엎드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3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제 머릿속에 여전히 기억나는 것은 그 영화가 지나치게 지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는 우주 공간을 보여주고 그 우주 공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인데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감탄하면서도 참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대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장면을 오랫동안 보여주는데 영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좀 놀라운 사실은 그 영화가 아주 호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그 호평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아름다운 장면에 대한 호평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구 깊숙한 곳 가까이를 줌인하여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악한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어떠한 제재를 받지도 않고 더욱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 참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에게는 그것이 참 의문이고 여전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이 그에 대한 아주 좋은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 악한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귀를 막지 마시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세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답해 주지 않으시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의문되는 수많은 일들에 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겠습니다. 죽는 것 같이 답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악이 이 땅에 가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창문, 하나님을 향한 그 문,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아도 되며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 문제를 책임지시며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한탄하고 절망하고 비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더 마음과 시간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2절에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이곳 교회가 되겠죠.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나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에서나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 그리고 악인들이 행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자신을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구분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평을 말하나 악독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의 명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 속에 그들의 내면의 본질적인 마음은 자신의 이익이었고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이 걷는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 그리고 말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행함에 말에 진실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신실하게 걸어나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 특권일까요? 반드시 악인은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위의 결과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것은 이 시인의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절에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시행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공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필코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8편에도 6절 이후 여기까지, 이 다음 6절 이후에는 분위기가 급변하게 됩니다.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는 간구가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확신과 고백을 선포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만나 주신 것 같습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들으셨다라고 완료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인들은 득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분명히 행하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악인들인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역전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의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을 향해 모르고 보이지 않지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상황은 역전되지 않고 악인들은 여전히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실 땅, 하나님께서 확신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유산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시인은 자신의 힘이자 구원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백성과 이 땅의 왕들에게도 역시 힘과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시인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산업에도 복을 내리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이끄는 목자와 같은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웃에게 확장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의 기도에서 뛰어넘어서 이웃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순원들을 위해, 우리 구역원, 지역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악인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지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가능합니다. 서로 중보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고 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패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악이 득실하고 득세하고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판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신실한 제자로 준비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은 여전히 어두워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60주년 기념 사업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끝까지 신실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안산제일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교단 총회
사역을 섬기실 때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도시의 아픔과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참되고 선한 목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